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인데요.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리즈로 오늘 8번째예요. 그런데 그 8번째는 재물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겁니다. 이 돈에 관한 것,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것을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좀 어렵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보다 재물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중요하지 않고 돈은 중요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실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삶을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더원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물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가게 될 곳이고 그 전에 가는 곳은 낙원과 음부지만 사실은 천국과 지옥과 비슷한 곳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는 곳이에요. 둘 중에 하나 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 낙원의 주님 품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본어겐 하는 거, 구원받는 거, 영생 얻는 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태어나서 유아 때 죽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의학과 과학이 발전돼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쯤, 60년 전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종종 봐왔습니다. 아기 낳자마자 얼마 안 되는데 아기가 그냥 숨을 안 쉬어요. 또 어렸을 때 그날도 저하고 같이 뛰어놀았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묻었어요.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응애 하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다 어른으로 또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태어나긴 했는데 신앙이 또 생명이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재물, 즉 돈에 관한 걸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비유를 약 40개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1개가 직접적으로 재물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전체의 15% 이상이 돈, 재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 우리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재물, 즉 돈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할 때
그 중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가? 11조 생활하는가? 만약에 주일 성수도 못한다,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온다, 11조도 안 는다, 그러면 일단 누군가가 집사님으로 추천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됐든 그 사역자가 됐든 일단 그 가능성이 제외됩니다. 왜? 우선 정말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주일 성수하는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또 10의 1 드리는가, 이걸로 턱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턱 알 수 있거든요. 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100%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성심껏 물질 생활 잘 하고 있어서 뉴피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이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제 누나와 동생들도 듣고 또 다른 다른 주에서 다른 성도님들도 듣고 하고 있어서 이 말씀 또 필요하구나. 또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 물질 생활, 헌금하는 것과 내 신앙 성장과는 직결되어 있다. 이거 그냥 나는 그냥 비록 교회에 매주 나가진 않고 있어도, 그리고 비록 매주 헌금은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엔 신앙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 성장과 이 물질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구제 헌금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구제 헌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 고린도가 당시에 상업 도시죠. 당시에 부자 도시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모아서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좀 헌금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헌금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이것을 확대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물질, 우리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선 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대략 우리들의 현실을 나눠보면 이래요. 나는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습니다. 지금 이번 주 일 안 하면 다음 주에 생활비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나는 이제 지금 일할 필요가 없어요. 평생 일했고 이제 리타이어 했고 연금도 있고 좀 모아놓은 것도 있어서 일 않고도 생활이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이번 주 일 안 하면 다음 주에 먹을 거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 나는 여기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첫 번째,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새가 약 6천여 종, 약 1,000억 마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공중의 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입고 먹고 마실 거 뭐 한다? 주신다.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번 주 일 전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먹고 입고 마실 것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들. 저는요, 돈이 없어요. 대학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제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어떤 훈련이라든지 선한 목표라든지 그런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사실은 제 아들도 모르는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 자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재산이 논밭이 얼마 안 되는데 자녀가 8명이니 그래서 참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간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대학을 보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돈도 없고 또 더군다나 신학대학 가서 부모님이 원하는 거 못 하는데 대학 보낼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대학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부모님께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3일 동안 문 걸어 잠고 금식기도, 단식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잡겠다 싶은지 그때 부모님이 돈이 없었어요. 이웃에서 빌려서 첫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저는 제 스스로 부모님께 약속했던 약속 지켰습니다. 부모님께 재산 아무것도 1원도 받지 않고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것은 전부 형님이 가지시도록 재산 포기 각서에 사인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주의 종이 되는 길은 단지 신학대학 요것만 나와서 하는 것은 너무 제약이 많다. 일반 대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학대학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 20만 원 정도였어요. 일반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학비가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일반 대학을 공부한다?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더 나은 사역자, 더 깊은 사역자가 만들어지고자 하는 훈련인데,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안 됐습니다. 실제 그때 상황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님들에게 몇 분에게 제가 의지할 만한 교수님들에게 상담했습니다. 그 교수님들이 100%, 한 명도 예외 없이 가서 휴학하고 일반 대학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예 신학대학 1학년 입학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휴학하고 일반 대학을 공부했습니다. 물론 장학금도 받았고 또 그걸로 해결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도 했고,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탄광에서 탄독해봤고, 또 가가호 방문해서 팔았고, 또 시내버스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하고서 아르바이트로 장사도 해봤고, 몸은 힘들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습니다. 공부 다 마쳤습니다. 미국 와서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학업이나 훈련이나 선한 목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내려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이고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요, 우리도 겨우겨우 생존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겨우겨우 생존해 가는데요, 어떻게 구제헌금하고 선교헌금을 합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뒤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 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바로 전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밭이 500평이 있어요. 500평. 자,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검정콩이 몸에 좋대. 검정콩 심어서 그 검정콩 밥 해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500평 중에서 5평만 거기 심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5평에서 한 말, 여러분 말 돼 아세요? 돼는 요거만 해요. 말은 한 요거만 해요. 한 말을 추수한다고 봅시다. 한 5평에서 한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5평 심었어.
옆집 사람은 똑같이 500평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100평은 심어야지. 그러면 100평을 심으면 한 평에서 5평에서 한 말 나오면 100평 심으면 얼마큼 몇 말 받아요? 주세요? 20배니까 20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500평 다 심었어. 그러면 얼마 할까요? 5평에 한 마리면 한 100말은 주 얻겠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에 관한 거예요? 지금 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에 관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드렸는가? 거기에 비례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도 하루보라 하루 먹고 근근하게 살지만 그 중에서도 떼어서 11조와 헌물 드리면 그것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10절이 그거예요. 먹을 것과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먹을 것과 씨앗, 내가 심을 것,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나도 지금 생활이 좀 간드랑간드랑하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를 어떻게 드려?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 드려야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 누군지 잘 아시죠? 지금도 뉴욕에 가면 뉴욕 전체 시민들은 물세를 안 낸대요. 왜냐하면 록펠러가 그 시에다가 도네이션 했어요. 큰 재산을.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도네이션 한 것을 재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뉴욕시는 영원히 모든 사람이 물세를 안 내게끔 돼 있대요. 제가 뉴욕에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듣기만 했어요. 예. 그런데요. 예. 자, 그런데 이 록펠러가요. 참 그 삶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업을 몇 살에 시작했는가? 22살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년 뒤에 3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서 10년 뒤에는 43살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기가 막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서 10년 뒤에 53살 때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잘 살으면 1년 삽니다. 1년 안에 죽을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수많은 척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 뺐습니다. 이 석유 독점해가지고 상대들 다 파산하게 하고 다닐 때마다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언제 누가 습격할지 누가 어떻게 자기를 해코지할지 몰라요. 불안해요. 하루 종일 먹는 것이. 이때 벌은 돈이요. 일주일에 100만 불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1000만 불씩 그냥 들어왔대요. 돈이. 그러니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하루에 먹는 것이 하루 종일 먹는 것이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조각, 땡. 다른 거 못 먹는 거예요. 53살인데.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예요. 눈썹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만 바라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성경 이 규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있는 거 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턱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지? 내가 누구에게 준 일이 있지? 보니까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병원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녀를, 어린 딸을 둔 그 엄마가 병원비 못 내니까 나가세요. 더 이상 치료 못 합니다. 그 엄마가 울면서 애걸합니다. 우리 딸애는요, 여기서 나가면 죽어요. 옥신각신 이대로 태어날 수 없다느니, 빨리 나가라느니,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 듣고 비서를 불러서 몰래 그 어린아이의 치료비를 다 대줍니다. 나중에 이 소녀가 완치돼서 나가는 것을 직접 옆에서 봅니다. 누가 도와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이상하리만큼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다시 돌려준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또 이 요양원과 또 양로원 세우고, 시카고 대학 지금도 많은 노벨 수상자가 나오고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록펠러가 세운 자선 기관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록펠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벌려고 살아왔던 53년간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사망 선고 받았던 록펠러가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7살까지 살았어요. 그 이후에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는 삶은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만약에 나는 지금 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연금이라든지 들어오는 것으로 그냥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삽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은 우리 침례교 집사님이에요. 제가 한국에 신학대학에 있을 때 참 그 책 읽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저 휴스톤에 있는 침례교 집사님이에요. 당시 이 사람은 그냥 셀러리맨 직장인인데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셀러리를 받는 직장인이에요. 그 사람 직업은 책 파는 책 장사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이 책은 78년도에 학부를 졸업하는 이제 사역지로 나가는 신학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되는 두 책 중에 한 책이었어요. 그 책 읽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많은 셀러리를 받는 사람이 된 원인, 비결, 그건 이거예요.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나누는데 더 부자가 된다요. 이해가 안 되죠? 있는 거 다 나눴으면 없어져야지. 그런데 더 부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냥 아끼고 아끼는데 더 가난해진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하나님께 혹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물질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물에 관한 것, 아주 중요한 법칙,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든 재물은, 다시 한번, 모든 재물은 나한테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반드시 떠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이구,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요. 지금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 사인 아니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요. 영원히 내 것이지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통장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현찰로 내가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우선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법칙이 이거예요. 모든 재물은, 모든 돈은 잠시 나에게 왔다가 떠난다 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한 별리로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돈은요, 돌고 돌아요. 어느 한 곳에 영원히 머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돈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돈에 관한 재물에 대한 법칙은 잠시 와요. 내 주머니 잠시 들어와요. 근데 영원히 머물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 돈이 나에게서 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리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재물이 다 떠난다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모든 재물은 잠시 나한테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그냥 죽으면 다 유슬리스,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드리는 거, 또 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이 하늘에 쌓아놓는 것,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 좀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놓고 떠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고 하나님께서 페이백 해 주실 것은 그것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두 가지의 악을 행했대요.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먹어야만 사는 생수,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everything, 할 수만 있으면 기회 될 때마다 모든 것을 in my pocket, 그냥 내 것으로 쌓아놓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루가요, 거기다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밑에 자루가 터져 있으면 다 새요. 가둬두지 못하는 웅덩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구약의 11조 폐지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1조가 폐해졌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뿐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고 11조를 킵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구약의 11조는 지금 온전한 11조 드리려고 하면 23.33%를 드려야 온전한 11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다 폐지되는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를 얻은 대로, 그러니까 수입의 일부를 드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온전한 11조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대략 한 10의 1 정도를 수입의 10의 1을 드렸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 없어졌잖아요, 신약에. 그런데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제사장 먹고 살 일이 없는데요. 자, 맞아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10가정,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회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재물이. 또 예수님 제자들도 그 이후로 전임 사역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는 이 사역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비량한 거, 텐트 만들면서 돈 벌면서 사역한 거, 자기가 그것을 규범으로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다 했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또 사역자가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공동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나서 2000년간 계속 교회에서는 대략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세 번째 법칙.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거. 자, 그러면 본문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한 거 미리미리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책망하세요. 봐라, 저 흠 없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쫄룩쫄룩 그 저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주지사한테 그걸 선물로 드려봐라. 기뻐 받겠는가? 아니, 양을, 소를 드리려면 건강한 거 줘야지. 그냥 눈먼 거, 병든 거, 그냥 저는 거, 이런 것을 드리고서도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나는 안 받겠다. 너에게 주는 거 안 받겠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눈치가 있지, 억지로 눈치 보면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아세요? 우리의 능력도 아십니다. 우리 수입이 얼마인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됩니다. 자, 이제 헌금의 자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기쁨으로, 즐거워서 내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십시다.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 학비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 다 책임지십니다. 먹고 입고 쓸 것 하나님께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즐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